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놀랍게도 4강 대열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강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히딩크 감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학교를 어떻게 사람을 알고 또 아니면 이런 것을 초월해서 선수를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체력을 길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초 훈련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달리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기초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다 한 것이고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배운 것인데,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의 그 명령에 가르침에 불순종했느냐? 아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기초적인 것, 감독의 가르침에 선수들은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강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거지요. 히딩크는 기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초 훈련에서 선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저는 올 연초에 시작하면서 아드 본탄에 여러분 폰테스 그랬죠? 아드 폰테스, 그러니까 기본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자, 그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지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기도고 마칠 때도 우리는 기도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제일 먼저 우리 성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지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1장을 보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보시면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인 느헤미야, 고국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환경입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느헤미야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이룰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할아버지 때 잡혀가서 거기서 아버지 그리고 손자인 느헤미야가 태어났어요. 3세입니다. 3세.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훈련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그는 남들보다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파산나라의 왕의 여러분 놀랍게도 의전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부터 보시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여러분 그 파산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굳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이뤘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온다면 고국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고국 유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파산나라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몽골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00m 먼 거리에서 유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먼 곳에 있는 것이니까 변방에 있는 소리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 소리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크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타인의 이야기, 타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웃이 힘든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가 어렵다, 내 나라가 어떻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평안한데,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 우리 가정은 물질로 어려움이 없는데, 내 자식들은 저렇게 평탄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루고 있는데 라고 자기 안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만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자식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자야 돼요, 나는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내가 빠진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 파산나라의 왕궁에서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기에 기도할 형편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고국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먼저 고레스 왕은 1차 기환을 했거든요. 포로를 보냈거든요. 2차 포로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귀환한 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서 내 나라를 다시 재건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백성은 궁핍했어요. 환난했어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이 탔습니다.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느헤미야,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민족을 생각하니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의 두 번째 귀를 기울이고 고국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영안의 귀를 엽니다. 그리고 그 영안의 귀를 들여서 이제 내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유다 땅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유다와 파산 나라의 거리가 1800km나 떨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멀리에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 가슴이 뜨거운 느헤미야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달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예,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소리에는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거지요. 웬만큼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잘 되면, 우리 중에 뭐 잘 됐다, 그게 뭐 목사님 어느 기준에 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웬만큼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평소에는 말을 잘 듣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면, 높은 데 가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안 들어요.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마음이 좁아져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단한 지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나라에 여러분, 의전을 담당하는 여러분 수석비서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가 굳이 고난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는 지금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영안의 귀를 여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온유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온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은 느헤미야가 그것으로 끝나느냐? 들은 소리 앞에 귀를 닫느냐, 마음을 닫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느헤미야의 기도는 앉아서 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도 슬퍼하여. 여러분, 우는데 그냥 한 번만 우는 게 아닙니다. 고국을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슬픔이 수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채통 없이 우나? 여러분,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내 나라를 생각하니, 내가 내 부모들의 고향이 내 고국인 유다 나라가 이렇게 황폐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느헤미야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도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 126편, 시편 126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고국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합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농사꾼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여러분, 그 요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리셨습니까? 너무너무 슬펐어. 내 살아온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보면서 우십니까? 여러분, 왜 우시는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참 가혹하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하거라.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통해서 왕에게, 여러분, 그 왕이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정리하라. 살림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 소리를 히스기야 왕이 듣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무릎을 꿇어요.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살게 하여 달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짓한 일을, 의를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20장 여러분 5절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 자식이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이의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만약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가슴 메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눈물을 보일 때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실까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솟는 영적인 눈물이에요. 육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이 고달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눈물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의인의 눈물이에요. 내 고국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민족을 향해 우는 느헤미야의 눈물을 받으시고 다시 3차 귀환으로 여러분 길을 여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살기 좋은 파산 나라에 자기의 모든 관직을 내버리고 자기의 고국 땅 1800km를 걸어서 자기의 나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이 성을 세우자, 다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 때라고 믿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성도가 사라지는 이 도성 울산을 보고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교회가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지 않고 육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애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두 손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만이 우리 온유교회를,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울고 있으면 됩니까?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냈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금식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드리는 기도였고 5절에 보시면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성공이 그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좀 무서운 말이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비참한 성공이다. 맥도널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에게 무슨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룰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저는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저는 지금 요즘 현실에 대해서 최고 가슴 아픈 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를 가봤습니다.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같이요. 저는 노르웨이, 우리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룩셈부르크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노르웨이더라고요. 노르웨이 GNP가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보다 4배.
12만 불이에요. 10만 불도 아니에요. 12만 불. 그런데 그 노르웨이가요, 자기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기들의 땅에 석유가 가득 있는데 그 석유는 하나도 뽑지 않는데요. 왜?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 석유를 비장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아이들의 내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공무원밖에 없어요. 공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농대가 없어요. 무조건 공무원. 내일이 없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예요.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니카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의지로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방탕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머니에게서 여러분 IQ를 물려받아 똑똑합니다. 수재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서 잘못된 것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생활을 낳고 벌써 19살에 사생활을 놓지요. 타락합니다. 늘 술로 삽니다. 여자들로 삽니다. 30까지 그렇게 방탕하면서 삽니다.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머리가 좋아서 남들이 있는 세계적인 도시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니카가 안 된다. 네가 내 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타락하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큰 나라, 큰 도시 로마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더 타락하게 되느니라.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을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로마로 갑니다. 그때 모니카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지요. 목사님, 나는 어거스틴을 인간되게 하기 위하여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더 슬픈 것은 이 아들이 로마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가는 내 아들 어거스틴을 막아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은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 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로마로 갑니다. 어머니가 따라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 로마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는데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차츰차츰 변해가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아, 네가 네 무릎 앞에 있는 성경을 펼치거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칩니다.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요절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요절이 바로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절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정욕과 타락의 삶을 살았거든요. 육신을 도모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그 요절을 주시거든요. 그때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참회록을, 우리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의 고향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고향에 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서를 봅니다. 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죽음을 너무 슬퍼하거나 내 시체를 어떻게 장례할까 염려하지 말거라. 너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것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꼭 기억해 달라. 이게 모니카의 마지막 유언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지존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다스리시고 내일도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식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머리로 작은 하나님으로 국한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IQ 120으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머리로 하나님을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이제 지배합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큰 나라를, 큰 대국을 만들죠. 그래서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그런 장수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라.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리라. 그랬더니 한 장수가 각하 대왕이시여 우리 집이 없습니다. 집을 주세요.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자 받아라. 집을 줘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에서 좀 살아야 됩니다.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래 고생했다. 1년 동안 가서 휴가 좋다. 가져라. 어떤 놈은 여자 10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래 그러냐 여자 10사람 됐다. 가서 살아라. 다 이렇게 들어줘요. 그런데 델릭이라는 사람은 신하가 가만히 있다가 델릭아 내가 네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 델릭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왕이시여 대왕이 빼앗은 나라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나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신하들이 어이구 저놈이 저런 말을 하다니 어떡하려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조금 생각해 보더니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델리가 너는 나를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야. 그래 좋다. 이 나라를 네게 주겠노라. 나라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라를 달라니 나라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큰 대왕이 알렉산더던데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며 이 민족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눈물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온유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온유교회의 걱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10월은 기독하게 하소서. 10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디 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